여러분 가수 션이라는 분을 알 겁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또 기부천사로 유명한 분이시죠. 아마 작년에도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매년 광복절마다 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8.15 광복절 기부 마라톤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5년째 이 마라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냥 42.19km를 뛰는 게 아닙니다. 아침 5시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총 81.5km를 달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구간을 완주했는데요, 총 7시간 51분 59초 만에 81.5km를 완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시간에 10km씩을 달린 것이죠. 여러분 아마 달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걷다 뛰다 하면 보통 1시간에 한 5km 정도를 보통 갑니다. 그런데 이 8시간 동안 81km를 했기 때문에 10km 이상을 뛴 것이죠. 이 달리기를 마치면 여러분 발톱이 기본적으로 몇 개가 빠진다 그럽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해보다도 가장 무덥습니다. 더욱더 달리기 쉽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이 달리기를 진행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달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헤비타트,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집을 지어주는 단체입니다만 헤비타트와 함께 독립이공자의 후손들의 그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한 기부 마라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진 성금이 3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만 그곳으로 집을 지어서 어려움에 있는 유공자들에게, 이 독립 후손대 유공자들에게 그 집을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도 13억 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합니다. 이 광복절 기부 마라톤을 마치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모두 다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복절 기부 마라톤의 또 다른 명칭이 뭐냐면 8.15 런 잘 될 거야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것에 함께 또한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가수 션은 크리스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는 그런 성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장욱 교수가 서울여대에서 강의할 때에 한 학생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군대 갑니다. 이 남자친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냥 헤어져야 될까요?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회다. 지금 네가 그 남자친구를 진짜로 좋아했는지 좋아 보였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만일 그 남자를 진짜로 좋아했다면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좋아 보였다 간다면 절대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진짜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난 이후의 말씀이죠. 바울의 계획은요,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차 때도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계속 막히고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결국 가다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유럽으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그 일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의 전대의 문은 막혔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고 전대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제 그가 지금 유럽으로 지역까지 선교의 문을 하나님은 넓히고 계신 것이죠. 제가 전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청년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난 여자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친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능력도 뛰어나고 신앙도 아주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돼도 아주 잠깐 있으면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이 많고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얼마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의 비서실에서 아주 유능하게 쓰임받는 인재가 되었다는 연락을 나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 간다면 우리는 내게 그것이 열리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에 그렇게 해서 도착하게 된 바울 사도는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처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루디아의 거처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점을 치는 사람의 집이 가까웠다고 했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러 막 나서자마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알과 실라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막 소리를 막 질러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입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것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며칠 쫓아다닙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너무 힘들어서 그 여인을 향해 여인에 있던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 돈을 벌던 사람이 수입원이 끊어진 것을 알고서 바알과 실라를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도록 만듭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20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관이라는 말이 다른 그 당시의 말로 하면 로마의 장군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여러분, 이 장군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성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내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서 옥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 시대는 여러분 감옥에 단계가 있었다 그럽니다. 경범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가 있었는데 여러분 죄가 중할수록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가장 무거운 그리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게 있게 되겠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매를 때리고 착고에 묶여서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중형을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까지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함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복음의 길이, 그 감옥에 가장 깊은 곳에 갇혔으니 복음의 길이 막혔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의 복음 전파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감옥 깊숙한 곳에 바울과 실라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저 야곱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애굽에 먼저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인도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동행하시는 것이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23절 2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3, 2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의 깊은 곳에 그 발에 착고를 차고 묶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이 물질 때문에 갇혀버린 인생이 있으십니까? 어찌할 수 없는 병 때문에 묶여버린 인생은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의 묶여있는 착고가 풀려지고, 즉 매어있는 곳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그 매인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매인 것들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들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그 매인 것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있는 이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영화배우 하정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종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하정우 씨는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바알과 실라는요, 한밤중에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가 중요할 것이죠. 그냥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다거나 자기의 소원만을 아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며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고,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늘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내 처지를 나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우리는 믿고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왜 모르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신다 라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기도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으면 그 다음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다 아십니다. 나의 선성 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와서 뭐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그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도 모두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구절과 똑같은 저는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난주 큐티의 말씀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랍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란 말이 위대한 감사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찬송은 바로 감사의 찬송이었을 것이다. 감사의 찬송.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 바로 저 감옥,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일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의 감사의 찬송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가장 깊은 감옥에서 누가 그들의 시를 높일 수 있고 누가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내 가족이, 나의 이웃이 다 그 기도와 찬송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봤더니 이 두 가지의 기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감옥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자꾸 열리는 지진이 첫 번째요.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바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들의 마음이 변해지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밤새 이 기도와 찬양을 듣던 모든 죄인들은 그 마음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저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군가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욕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인가?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 모두가 듣게 되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화답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한 성도님의 방문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상담의 내용이 뭐였냐면 몸에 큰 병이 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목사님,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감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녹아버렸어요. 위대한 신앙이시네요. 이건 예수의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러므로 말입니다. 나의 전도의 때인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와 다른 인생이 모두 그 모습 앞에 숙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힘이요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진으로 그 모든 메인 것을 다 푸셨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것은 뭡니까? 이해예요. 그냥 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와 찬송이 이에 큰 지진과 연결되는 것이죠. 지진이 나자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메인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은 뭡니까? 하나님의 화답하심인 것입니다. 바울아, 너 혼자가 아니야. 바울아, 내가 지금 이곳에서 너와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화답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큰 지진은 그래서 멸망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묶여있는 착고를 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저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있는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감옥문을 여시고 내 발에 묶여있는 착고를 푸셔서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각각의 여러 갇혀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술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고 도박을 끊고 싶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인생을 스스로 저 깊은 감옥에 가두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그 감사 속에 우리의 인생에 큰 지진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옥문과 착고를 모두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메인 것을 푸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